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크신 은혜로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불러주시고 안아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걷는 모든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창세기 묵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묵상을 하는 중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피는데, 전에 노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고, 오늘은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데요, 오늘 야곱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왜 찾아오시나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만나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왜 받아 주셔야 되나요? 그 확신으로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실 거라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은혜요, 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가 그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있구나, 내가 그 거룩한 신분, 놀라운 축복된 신분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음 안에서 그 은혜로, 그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찬양 찬송가 419장 불렀는데요, 가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디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이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안에 나와서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 오늘 주일이에요. 우리가 한없이 초라한 형편에 떨어져 있을 때에도, 오늘 야곱과 같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떨어져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담대히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한 주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자책하게 되고 절망스러운 현실이 혹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또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혹여라도 혼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자책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모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만나주셔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베델 사건이요. 베델로 기억되는, 베델이라는 교회 많죠. 베델 교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오늘 이 베델 사건은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야곱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으로 역전되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으로 역전되는 사건. 이 지점에서 이 직전까지는 야곱이 자기가 속이면서 살아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확보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을 통해서 이 지점부터는 야곱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라반의 집에서도 야곱이 속임수 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베델 이후부터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야곱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요.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야곱이 원인과 결과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원인과 결과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 끝에 어떻게 도달하냐면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깨닫고 끝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인과 결과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깨닫고 끝이 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신앙이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믿음이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지점을 늘 확인해야 돼요.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확인하면서 고백하는 고백의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문장 속에는 내가 들어올 틈이 전혀 없어요. 내가 조금도 들어오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 이 지점을 늘 확인해야 우리가 주인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지점을 늘 확인해야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베델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된 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지점을 늘 확인해야 돼요. 이 지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입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제멋대로 살았어요. 이 야곱에게 딱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오늘 이 상황에 딱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뭐냐면 자업자득, 인광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다 이 야곱한테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지금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이 처지에 떨어지잖아요.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요. 우리가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야곱이 사기를 쳤는데 누구한테 사기를 쳤냐면 친아버지와 친형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그게 걸렸어요. 친형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빨리 외갓집으로 피하라고 해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야곱의 상황이에요.
그렇게 도망치듯 나와서 지금 말씀에 한 곳에 이르러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지명은 나오지만 어딘지도 모르는 지점에 그냥 멈춰 선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어딘가도 모르는 그 들판 어딘가에서 해가 저물고 돌 하나 주워서 베개 베고 누워 있는 겁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먼저 장자권을 갖고 아버지로부터 땅을 물려받아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기 원했어요. 그런 야곱이 지금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없는 초라하고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 혼자 있는 이 광야에서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브에세바에서 지금 하란, 외갓집까지 갑니다. 그 거리는 직선거리로 720km 정도 돼요. 이거 이제 길, 꼬불꼬불한 길로 가면은 한 900km 정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브에세바에서 오늘 베델까지는 딱 90km예요. 그러니까 전체 거리 한 10분의 1 정도 온 거예요. 이 90km 정도 오는 데는 한 사흘길 정도 걸어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해가 졌으니까 당연히 어딘가 자야 되고 여기서 노숙하려고 잠을 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 50도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낮엔 못 돌아다녀요. 낮엔 그늘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죠.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구름이 이동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도 안 걸릴 거리를 40년 동안 가게 되는 건데 이거 똑같아요. 팔레스타인 지방이 너무나 더워서 낮에는 못 움직여요. 그럼 언제가 제일 좋으냐? 해가 지기 시작할 때가 걷기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지기 시작하면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돌 주워서 베개 삼고 누워버려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지금 야곱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있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법이에요. 뭐냐면 나그네가 오면 무조건 환대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유대 사람들은 유목민족이거든요. 어디에 가서 또 자리를 잡고 살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혹시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오는 사람들 모두들 환대하는 겁니다. 이게 나그네 환대법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마을 어느 집이나 들어가도 환대를 받는 법이 있어요. 집에서는 쫓겨났을지 몰라도 마을 어느 집이나 가도 환대받고 또 잠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도 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 두려워서 도망 나왔잖아요. 두렵고. 그런데 현실의 처지를 보니까 좌절되고 절망스럽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막막하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도망의 길에 올라 있잖아요. 그런 모든 마음이 이 야곱을 이 밤에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사실은 우울증 환자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해요. 현대인의 질병 중에 가장 빨리 늘어가는 질병, 그 수가 늘어가는 질병이 우울증이라고 해요. 어떤 분은 우울증이 암보다 더 치명적이다, 암보다 더 위험하다, 무섭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암은 육체를 망가뜨리는데 이 우울증은 정신, 영혼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더 무섭고 위험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기분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기분에 갑작스러운 사고, 갑작스러운 내가 원치 않는 일들,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 그때 우리는 이런 기분들이 찾아와요. 우울감, 절망감. 이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 가족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가만히 누워있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게 막막하고 두렵고 사는 것이 한없이 힘들 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살다가 그런 마음들,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우울감과 절망감 그리고 무기력하게 누워서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고 또 꿈을 꿉니다. 지금 해가 지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누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꽤 오래 뒤척였을 거예요. 그죠? 꽤 오래 뒤척이다가 그 다음에 꿈을 꾸고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지금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땅만 바라보고 살던, 그러니까 장자권은 땅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만 취하려고 땅만 바라보던 이 야곱이 비로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 필요한 땅은 겨우 그냥 내 한 몸 누일 그 좁은 공간밖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작 바라봐야 될 곳은 하늘이라는 사실을 이 야곱이 오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대단한 축복을 약속한 것 같지만 실제 아브라함이 받은 땅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몸 하나 누일 막벨라굴 하나가 다예요. 아브라함은 생전에 받은. 정작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복은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그 가문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야곱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꿈을 꾸는 중에 하나님이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사닥다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읽으면 이상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다리가 있는데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하나요? 사다리 안 타보셨죠? 사다리가 이렇게 반드시 서 있는 게 아니라 사다리 이렇게 기울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면에서 올라가고 한쪽 면에서 내려오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해요, 사다리?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 사다리 아닙니다. 이걸 돌로 만든 층계예요. 이 당시에는 나무 많지 않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 돌이 많지. 그래서 원어의 의미는 돌로 만든 층계예요. 계단. 그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지금 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과 하나님이 지금 이 층계로, 이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혈혈단신으로 홀로 누워있던 이 광야의 밤에서 그 꿈속에서 이 야곱이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야곱이 지금까지 저지른 일은 거의 자업자득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축복인데 하나님이 왜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이유 없어요. 야곱은 지금 오히려 하나님이 안 찾아와도 될 만큼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왜?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택함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아브라함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이 누구한테 이어져요?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한 번 더 주셔요. 그 다음에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한테 이어져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한테 이어져요. 이걸 언제 정하십니까? 하나님. 이 두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정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왜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초에 예정하신 뜻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이게 이제 가문해 주시는 말씀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의 복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때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와서 밝혀주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의 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이게 하나의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뭐예요? 자녀를 낳고 자녀가 결혼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전체를 통틀어서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비록 쫓기듯이 나가서 지금 바다라람, 그러니까 하란으로 향하지만 이것이 무슨 여정이냐면 그냥 도망의 여정이 아니라 아내를 만나는 여정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족속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사명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어떻게 이어져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 다음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이것이 사닥다리든 층계이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중요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밝혀주셔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오는데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사닥다리 층계가 뭐예요?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를 볼 때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를 미리 보았던 아브라함처럼 지금 이 베델의 현장에서 야곱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감격스러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길을 열 것이다. 이 사명을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은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야곱은 이제부터는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주셔요. 그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에게 처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제 누구한테 준다고요? 야곱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복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우물 파면서 쫓겨나면서 그때 나의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 야곱이 이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요.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그 핵심의 말씀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예요.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가문으로 세웠는데 이삭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가문을 세우고 다시 야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고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이건 너의 자업자득이다 하면서 그렇게 대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언약대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약속 말씀대로 어디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주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약속의 말씀의 첫 번째 15절에 보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끝에 가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언약 백성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약속 아닙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임마누엘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평안과 안식의 이유가 됩니다. 비록 어렵고 외롭고 두렵고 무서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담대히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시는지, 어떤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야곱이 행한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서원입니다. 고백 이야기가 16절부터 19절까지 있고요. 서원이 20절부터 22절까지 있어요. 우리가 먼저 고백을 한번 읽을게요.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은요 나의 집 세우기를 기뻐했던 사람, 장사권을 물려받아서 내 집 잘 세우길 원했던 사람인데 그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 앞에서 보면 야곱이 속임수를 쓰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앞서 성경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단 한 장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곱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야곱이 깨닫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야곱에게 찾아온 마음이 뭐예요?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이 야곱과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나니까 이제 세상 끝날까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나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셨죠. 구원받은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묻죠. 대문하시잖아요. 반문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 땅은 다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내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두 번, 이것을 깨닫고 이제 야곱이 서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20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서원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 마치 또 야곱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나 이거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는 그게 아니고 이걸 확신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 앞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높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1조는 뭐냐면 11조가
구약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하죠. 토지가 원인이고 소산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겠다는 고백은 뭐예요?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처음에 원인과 결과가 나한테 있는 줄 알고 살았던 야곱이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를 조건으로 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심보가 그래서 그래요. 여기까지 이 앞에 하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고 내가 성전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조건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나 이거 주시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죠. 혹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 나 전보다 좀 덜 사랑하겠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다시 원인과 결과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나에게로 돌아가죠. 은혜 아닙니다. 이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가야 돼요?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더 뭘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주실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더 줄 게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더 나빠질 것도 없죠. 사실은 그 최악일 때 구원받았는데, 죄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을 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심정적으로 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스럽다, 전보다 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 너무나 부끄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주신 사랑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이미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가 자꾸만 내가 이걸 하면, 조건을 붙이면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겠지 이렇게 가는데 절대 아닙니다.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배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고, 원인과 결과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물질로 고백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원인과 결과가 결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쪼그라들 필요 없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해서, 아니면 뭐 좀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다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 속에 내가 들어갈 틈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고백은 이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 온 우주에 충만하신 만유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 부유함을 덧입고 나면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 이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야곱이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깨닫고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사명자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변화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야곱과 같이 베델의 경험이 있어요. 베델의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델의 경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바닥에 떨어지고 너무 무력해져서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빌 힘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성령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아들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에 붙들려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셔요. 선은 나에게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한 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어두운 밤을 지나더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영원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셔요. 나의 하나님을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에 혹은 한 달의 시간 동안에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야곱처럼 혼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때를 지날 때 더욱 기억해야 돼요. 야곱이 본 환상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이거든요. 그것을 늘 상기해야 돼요.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시간대에 우리가 그것을 더욱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두 발로 선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신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 이후에 야곱의 담대한 걸음을 우리가 함께 계속 묵상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연결된 이 복을 누리면서 흔들림 없는 담대한 신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 일터, 교회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현실에도 원인과 결과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고백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드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선 땅에 베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성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답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자신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과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가 베델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믿음의 걸음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었사오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